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프린트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프린트를 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 24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나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착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또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부터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더욱더 그 마지막 날이 가까워 왔음을 실감하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의 말씀이라고 서로 말하고 가르침으로 수없이 많은 혼동과 혼란 가운데서 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우리는 정말 평안과 아버지 평강 속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잘 지낼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그런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좀 잘 깨닫고 알아야 될 부분을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얘기는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더군다나 그 말씀들을 요한계시록과 잘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연결하고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많은 그 종말론자들의 그 종말의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또 두려워서 마지막 때 원치 않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누구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면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우물우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내가 누군가?
예수님께 나는 누구예요? 예? 아, 잘 안 들려요. 아, 신부. 여러분들은 다 신부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신부라는 게 확실합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확실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들은 자기 신부가 환란에 빠지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세상에 많은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신부들이 다 환란에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환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는 자기의 신부를 환란에 빠뜨리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환란에 빠뜨리면 정말 예수님은 자기 신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기 신부요, 자기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지체가 환란에 들어가는 것을 어떤 이유로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까? 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은 좀 우스운 말이지만 신부는 절대 환란에 들여보내지 않으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제 그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었어요. 종말과 심판에서 제가 이스라엘의 그 혼례 방법 또는 혼례 풍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신부들에게 뭘 줬어요? 네, 포도주 주셨어요. 포도주 못 마신 분 손 들어봐요. 포도주 못 마신 분 없어요? 다 맞았어요? 이제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안 마셨는데 마셨다고 하면 안 돼요. 자, 포도주를 다 마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이제 포도주가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또 살과 피를 내어 주신 게 그게 포도주예요. 그게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하고 얘기를 했죠. 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또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는 내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포도주예요. 여러분들은 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고 동시에 여러분들은 다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포도주가 왜 물이 포도주가 되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있어요? 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그걸 동영상을 찾아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왜 물로 포도주를 되게 하셨는지 분명히 아실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부들은 절대 환난 가운데 놓지 않으신다라는 분명하고 명확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환난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요? 들림 받겠죠? 다 여러분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임의대로 생각을 해요. 그 옆에 보면 가로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괄호를 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는 말씀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괜히 여백이 있어서 그냥 필요 없는데 거기 써놓은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읽는 자는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읽는 자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금 다니엘이 오랜 세월 전에 다니엘이 말한 것을 지금 이끌어내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당신께서 조금 있으시면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히브리서나 이런 다른 어떤 제사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사를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럼 순종하는 걸까요? 순종하지 않는 걸까요? 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영원한 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드린 그 제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한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요? 왜 그 말을 하셨을까요? 이제 다니엘이 말을 할 때는 제사를 금하고 또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거룩한 것이 선다라는 그런 인식과 이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이제 가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그 환난의 때가 올 때에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차이를 너희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런 일이 있는데 너희는 그 차이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설명을 해주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사도 바울은 그걸 설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인데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그냥 금방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종말에 빠져가지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그냥 얼마나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를 멸망의 아들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멸망의 아들이 자기 때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때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막는 자가 누구겠어요? 네, 성령님이 막고 계시는 게 자기의 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배도하는 일이에요. 근데 배도하는 일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배도를 하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배도를 안 하겠죠. 그런데 이 배도하는 일이 성령님께서 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배도를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기회를 노리려면 언제를 노리겠어요? 자기의 때에 하겠죠. 자기의 때에 배도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그럼 그분들은 이제 성령이 없으니까 배도를 해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배도를 하는데에도 이 성령님이 이제 세상에서 떠나가시고 나면 사람들에게 무슨 감동도 없고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를 것 같죠.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성령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 우리는 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들을 기도 두시고 마음도 온유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은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때는 다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한대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들림을 받으면 남는 사람들이 들림 받아서 사람들이 물론 이제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많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림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예수 믿는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눈치를 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눈치를 채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 귀를 쓰고 고치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그때는 사람들이 다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한대요.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제 때가 급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자기들이 온전한 길을 찾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란의 때에 완전히 다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람이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누군 줄 아느냐. 그런데 요한이 그걸 당신께서 아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은 급한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들은 부자고 부유하다고 하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요, 가난한 자요, 또 곤고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속용된 자들에게, 흰옷을 입지 못한 자들에게 얼른 흰옷을 입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환란이 없으면 여전히 죽을 때까지 또 나태하고 나약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러나 환란이 오면 무조건 급해집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모르던 사람들도 이미 이 환란이라는 게 뭐 몇 수십 년씩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약속은 70일이에요. 근데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것은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시작이 되는 때예요. 그래서 69일회와 70번째 일회가 예수님 오신 뒤로 69일회가 끝나는데 70번째 일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냥 오랜 세월 동안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분명하고 명확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밀이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너희가 완악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이스라엘이 늦게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는다니까 저 사람은 성경을 뭘 몰라도 되게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천하 만민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성경을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천하 만민에게 너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수 있다고 자기들은 믿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절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잘 했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시고 어떤 것 하나도 이 편벽되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잘 했는데 멸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들아 너희는 이스라엘을 보고 절대 이스라엘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따라하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가가지고 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그건 헛 일을 하는 거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정말 읽는 자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니엘에 말한 바를 인용을 하시고 읽는 자는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70번째 이래가 시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알아도 여기 남아있지 않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죠. 근데 가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 그걸 아는 사람은 자기들이 잘못된 걸 깨달으니까 그게 스스로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막 정화하고 회개하고 뭐 이래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그제까지는 못 믿다가 이제 그때는 스스로 자기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하셔서 두 증인을 보내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잃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오겠어요? 다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일의 절반이 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사도 바울은 그것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그 멸망의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거룩한 곳에는 우리는 거룩한 곳을 다 성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어떤 성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자기를 자존하여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에게 그런 자리에 가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물론 환난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환난 때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환난 때는 없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성전이라고 이제 그 마지막 때에 그것을 믿고 성전이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곳에 멸망의 아들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멸망의 아들,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래. 어디로 도망하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가 어디입니까? 네, 유대는 이스라엘이죠.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유다 나라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라는 말은 이스라엘아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아 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다 들림을 받았어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유대에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아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아는 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교회에서 절기 지키고 11조 잘 내고 안식일 잘 지키고 주일 성수 잘하고,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뭐 여러분들이 아니죠. 자꾸 실수를 하네. 여러분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열심히 하다가 남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대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만 해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에 있는 자들아. 그럼 이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에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은 유대가 아니잖아요. 미국도 다른 어느 나라도 유대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시는 마지막 때는 유대 나라 사람들만 마지막 때를 맞이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 사람들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은 유대 나라에만 오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럼 온 세상에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유대 나라에 있는 지역적인 그런 주민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라면 그럼 유대에 있는 어떤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 유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천하 만민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 즉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라고 하면 그럼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 나라로 가야 되겠죠? 거기 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 비행기 표 빨리 끊어서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유다 나라에 가서 거기 산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그럼 이제 우리가 산으로 가면 온 세계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들림받지 못한 아직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산으로 가면 다 갈 수 있나요? 다 가지도 못하겠죠. 가다가 모든 게 다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요? 산에 가면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거기로 오는 사람들 또 데려가나요? 산에 가면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산은 무슨 산이냐면 이제 유대 나라에 있는 산은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을 보면 우리 시편 2편 6절인데요. 7번이에요. 7번. 설교 관련 성구 7번인데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 유대 나라에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있는데 시온산이에요. 근데 시온산에 하나님이 누구를 두셨다고요? 왕. 누구의 왕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왕. 이게 시편은 누가 기록을 했냐면 다윗이 기록한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환란 때에는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환란이거나 환란이 아니거나 어느 때든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시온산으로 가서 거기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빨리 깨어나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빨리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깨어나는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사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어떠한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세상이 끝날이 돼서는 조금 다른 어떤 예수님 아닌 다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의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7년 대환란은 뭐 교회든지
교회가 아니든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제가 이제 종말과 심판을 공부할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들 환란은 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가, 왜 휴거는 환란 전에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다 설명을 드렸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환란에 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즉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인 자들. 자기는 다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으나 그러나 가난한 자고 궁핍한 자고 흰옷을 입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가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해서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이건 벗어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어요.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여 아들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지붕 아래 집 건물 안으로 뭐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모든 말씀을 받는 대상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랬어요. 지붕 위에, 이게 지붕 위에 있다니까 마지막 때에 무슨 전쟁이 나가지고 어떻게 도망가다 보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지 모르는데 지붕 위에 있다는 말은 이 지붕은 뭐냐면 그 구약에서는 거의 다 하나님의 지붕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바이트라고 하나님의 전을,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통째로 다 전체를 이야기할 때 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할 땐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다 전체적으로 얘기할 땐 그게 바이트예요. 그게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구분하실 줄 몰라서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은 성전을 말하고 성전 위에 있는 자들은, 그럼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제 내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이 이제 필요 없어졌고 성전은 이미 헐어졌고 성전이 내가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 위에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성전 안에 율법이 있어요. 그거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나마 환란이 와서 내가 이제 들림을 받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있어서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성전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 프린트물에 보면 집이나 이 성전에 대해서 그 열왕기하 12장 11절 또 말라기 3장 10절에 이 바이트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진 예를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따로 공부하실 때 찾아보셔서 분명히 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과는 크게 관련은 없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 이 환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환난을 이겨내야만 되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밭에 있는 자, 이제 누가복음에도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한데 밭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했죠. 밭에서 일을 하면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네, 씨 뿌리는 자예요. 밭에서 일을 하는 건 씨 뿌리는 자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이 환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 근처까지는 갔는데 이게 정말 완전히 이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금방 깨달은 사람들은 이거 뭐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금방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가셨다라는 걸 깨닫고 자기들은 남아있는 자 또는 뭐 데려감을 당하고 남은 자라고 생각이 될 때 그걸 깨달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대답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돼요. 근데 지금만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게 아니고 그때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다 같이 환난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게 씨 뿌리는 자예요. 씨 뿌리는 자는 뭐 하라 그랬어요? 겉옷을 가질러 가지 말라. 겉옷은 뭐겠어요? 거기 써놨는데 겉옷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질러 가지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이킨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이 뒤돌아보다가 망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뒤돌아보다 망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롯의 아내. 네, 롯의 아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지 아닌지 뒤돌아보다가 뭐 됐어요? 소금 기둥됐어요.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수도 없이 모세를 어기고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땐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종로를 타면서 맨날 우도받고 두들겨 맞고 살았는데 모세한테 불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건 아니죠. 모세도 못 들어갔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뭐 그게 무슨 중요한 의미를 지금 주는 건 아니고 이 뒤를 돌아다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로를 돌아다 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절대 합당하지 않아요. 뒤를 돌아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가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6.25 전쟁 때에 아기 안고 또는 임신해서 그래서 이제 피난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근데 6.25 때 피난 가면서 뭐 한강다리도 끊어지고 그래서 아기 잃어버린 사람 많고 또 아기 죽인 사람 많고 또 애 떨어진 사람 많고 이제 인간이 살고 있는 전쟁 가운데에도 아기가 있는 사람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요.
그제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슨 전쟁이 나서 그 전쟁통에 내가 아이가 있거나 또는 전쟁통에 내가 임신한 상태라 힘이 들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이상한 소리 하신 거예요. 이 아이 벤 자 또는 젖을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라는 말은 이 아이 벤 자나 젖을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라는 말은 이제 저들은 멸망받을 거다 이 말이 아니에요. 화 있으리로다 하는 말은 그건 너무나 불행하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 화 있으리로다는 너무 멸망받을 거야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으나 참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환난 때에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복음을 이제 그때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아이를 배해서 그럼 이제 복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그때에 그때는 힘들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화가 있다라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멸망당할 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이 거기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 벤 자, 또 젖을 먹이는 자. 젖을 먹이는 자는 이제 복음으로 낳았어요. 그럼 이제 자라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젖을 먹이는 자예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면 이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넘어갔다가 다시 유대교가 이제 핍박을 하고 회유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텐데 이제 아직까지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 젖이나 먹는 게 뭐냐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완전한 데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복음으로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내가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먹여야 되는데 그 먹이는 일이 그때에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벤 자와 젖을 먹이는 자가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에서 온전하게 자유하게 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저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11조 내고 뭐 주일 성수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거 하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이제 반발하죠. 그래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거 지키라고 했는데 왜 네가 뭔데 하지 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때에 맞는 말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건 뭐라 그랬죠? 선하다라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을 순종하는 것이 곧 선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속죄제사를 내가 오늘 이게 행하고 그걸 속죄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속죄제사를 레위기 26장에 뭐 16장입니까 26장에 다윗이가 그렇게 속죄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그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속죄제사를 지내라고 했으니까 내가 속죄제사를 지금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나오는 자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한 제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다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제사를 지내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오늘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때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제 11조가 참 문제인데 11조는 참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근데 11조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11조는 뭐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면
속죄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것처럼 11조를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말은 지옥에 간다라는 말이. 그게 11조에 담겨진 의미를 뭐 자세히 몰라도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는데 율법의 하나라도 내가 꺼집어내서 지켜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11조가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아주신 진리를 내가 얘기해줘도 믿지 않는데, 다 설명해줘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 얘기할 건덕지도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 했어요? 할례를 받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자라. 그래서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11조든지 무엇이든지 안식일이든지 뭐든지 하나 꺼내다가 지키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만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건 하나님께서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얘기했지 자기들한테 하라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걸로 실패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이 했던 걸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데 길을 쓰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길을 쓰고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이게 마지막 때에도 환난 때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하세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막 6.25 때는 다 여름에 피난 갔잖아요. 일사후퇴 때는 다 겨울에 피난 왔어요. 근데 겨울에 피난 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막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뭐 이게 참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겨울에 일어나지 말라. 이제 겨울에 일어나지 말라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조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겨울이 없어요. 물론 겨울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일사후퇴 때 같은 그런 겨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제 우리가 겨울을, 저도 이 겨울을 해석해 보려고 성경을 무척 찾았어요. 근데 없어요. 성경 겨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또 내 마음에 오는 그 부분이 뭐냐면, 겨울은 모든 게 얼어 있잖아요. 다 얼어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얼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겨울은 얼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해동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은 걸 이제 겨울에 또는 안식일에, 그래서 겨울이나 안식이나 사실상 의미가 같은 거예요. 안식일을 일어나지 말라는 건 니네들이 안식일 지키고 있을 때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겨울이라는 말도 동일한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풀어지지 않은, 해동되지 않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즉 안식일을 지키는 그 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종말과 심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안 들어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모르죠. 자기들이 볼 때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씀에 비추어서는 틀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예수님은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것이고 자기 신부들을 환난에 빠뜨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70번째 이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70번째 이래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율법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하면
설명해 줄 때 이해가 되는데 그 이해를 못하니까 율법과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모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서 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절절하게 설명을 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가면 무슨 성황당이라는 게 있는데 니네 그거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도에 가면 뭐 힌두교라고 그런 게 있는데 힌두교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다 100% 이해가 잘 갈 줄로 믿습니다. 율법 아래서 반드시 해방이 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나는 반드시 율법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야만 왜 내가 자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자유케 해 주셨는데 내가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는데 다시 종의 몽에를 매기 위하여 율법 아래 들어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겠죠. 여러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혹 동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아직도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제발 율법에서 자유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전에 우리가 다 휴거가 되고 또 환난 때에는 반드시 남은 자들도 구원을 받게 돼요. 뭐 성령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반드시 알게 돼요. 자기가 이미 본 거 그때까지 배운 게 있어요. 그거 뭐 한 옛날에 배운 게 뭐 한 50년, 60년 지나서 가물가물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배운 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 7년 안에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 일이 더욱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그 사람들은 힘든 일이겠죠. 고통스럽고 더욱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남아 있어야만 됩니다. 스스로 자기가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내게 없을지라도 배운 것만 가지고 또 두 증인이 증거하는 증거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계시록에서 말한 대로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이 셀 수 있는 숫자가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일 것 같아요?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조, 더 나아가 뭐 경,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셀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환난 때까지 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참 수많은 세월을 아버지여 버둥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을 주신다고 하였고 사단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변괴하고 왜곡하여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으므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세월들을 허송세월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여 참으로 허망한 세월을 너무나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참 미련하고 못난 종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이 많이 생겨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세월이 약하고 또 그 세월은 너무나 빠르게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한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환난 때까지 가지 않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통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고 알아야 될 것이 더 많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세월이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생명을 얻어야 될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인애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구원 얻는 자가 환난이 오기 전에 많이 나오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